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이 87세 생신을 맞이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6형제 부부가 다 모이니까 숫자가 꽤 되지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문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 뭐가 필요하겠냐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가문에 필요한 한 가지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성실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성실하신지. 6형제 중에 저만 빼고 나머지 6형제가 그대로 유전을 받아가지고 하나같이 성실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아주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친구가 되고 금방 집에 모시고 오니까 전도하라면 참 잘할 건데 또 장사하라면 참 잘할 것 같아요. 또 노는데도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한 가닥 하라고 하면 참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사회성도 좋고 음주 가무에도 능하고 하나같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절대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된 저주와 재앙, 불신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꿀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6형제 중에 이제는 한 가정만 빼고 나머지 5가정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염려가 되어져요. 성실함 그대로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나가요. 처음 교회 가는 사람이 주일 예배는 안 가고 새벽 기도부터 가요. 저희 큰 누님이 교회를 다닌 지 한 1, 2년 됐는데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신목사, 내가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우리 장로님들도 잘 못하는 새벽 기도를 새 가족이 처음부터 열심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 막내 동생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주일날 되면은 각 기관마다 돌아가면서 발표회도 하고 우리 후대들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 와서 나타내기도 하고 사회봉사하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면은 마음 확 열겠지요. 자기도 불신자라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교회 가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재밌으니까. 과연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 성공이 먼저도 아니고 복음이 가장 먼저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꿀 수 없다니까요.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과 우리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제가 많이 만나보았어요. 열심히 다녀서 그래요.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참 복음에 뿌리 내리고 정말 복음이 내게 각인이 되어서 복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질로 여러분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하는 거, 내 열심으로 하는 거,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다가 한계 만나면요, 약도 없어요.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 그 말이 맞지요.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말로 뿌리내리고 있으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해요.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잘 인도받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영적인 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 좌우돼요. 내가 혼자만의 시간에 나의 영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린다고 하면 그게 내 미래가 되고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았는데 예배가 잘 안 되어지고 기도 생활이 안 되어지고 쉽게 말해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지요. 증거 오든가요? 응답이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껍데기만 교회라고 하는 탈을 뒤집었었지 속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응답이 없다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문제 만나면 넘어져 버리고 그런 성도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모든 것이 거의 다 결정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하루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나가보면 6일 동안에요 응답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세상 나가면 당장 넘어져 버려요.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 만나기 전에 먼저 넘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인 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사람.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복음의 능력, 참된 믿음,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주에 나를 살리는 혼자만의 시간, 정말 개인 기도에 승리해라. 하루에 한 번 이상 홀로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하면 틀리면 증거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해보니까요 참 힘이 나요. 똑같은 말씀인데 주일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문제 만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보면 여러 가지 일 문제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 만나기도 전에 답부터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답이 먼저 찾아와요. 오늘 기도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고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런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맞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또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 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내 자신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응답들이 올 겁니다. 많은 증거들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인정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번에 형제들 만나면서도 참 체질상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이면은 실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능력도 되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릇도 크고 마지막으로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훨씬 낫겠지요.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교회 모습하고 똑같아요. 옆에 있는 형제들 쳐다봐라.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 있냐? 문벌이 있는 사람 있냐? 좋은 대학 졸업장 같은 사람 있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단순하고 그리고요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응답 잘 받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들어요. 뭔가 자기 노력으로 작은 것이라도 성취한 사람들이 깨어지기 제일 힘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 노력으로 이렇게 성취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요. 과연 필요 없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다. 은혜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선택하셨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 네. 대통령에게 선택돼 가지고 총리 되면은 잘할 줄 알았더니 몇 달도 못 해보고 떨어져 버리고. 네. 사람에게 선택받았고 될 일 아니에요. 네. 참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선물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내놓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뭘 내놔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잖아요. 사실 무조건적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기업가 한 분이 자살한 그것 때문에 선물이 아니고 자기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뇌물을 불법 자금을 뿌린 것 때문에 대통령도 힘들고 총리는 이제 이미 옷 벗어버렸고 정치인들도 아마 숨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드러날지 모르니까. 참 이렇게 복잡합니다. 세상이 가장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면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어져요. 우리의 노력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도움, 인간적인 수상, 세상적인 방법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임한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두 가지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누릴 영적 생활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해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 말은 제대로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그 약속을 제대로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죠. 당연히 우리 삶 속에는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설교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정상적인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새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도와줘야 될 게 이겁니다. 예배가 뭐냔 말이죠.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회복.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도와줘야 돼요. 새가족은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 설명해 주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스탑된 상태에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돼요? 메시지는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는 이따만하게 커졌는데 다른 거는 성장을 안 해가지고 그 무거운 머리를 이고 다니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막 부담이요. 막 힘들어. 지쳐 그냥. 그리고 아는 건 많아가지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아는데 글쎄. 자기 삶에 하나도 적용 못하는 거. 그게 무슨 아는 겁니까? 그건 아는 것 아닙니다.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면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증인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영향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지면 우리 삶에 증거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돼 있어요. 7명의 렘넌트가 증인 아닙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느꼈습니다. 계집아이 하나가 말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놀라운 응답 왔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불신자가 쳐다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3년, 5년 신앙생활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 사단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고 사람들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모든 현장에까지 이 영적인 축복이 연결되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건강에 문제 온 거죠. 여러분 기도가 부담됩니까?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처음에는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호흡이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 받고 나면, 예배드리고 나면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은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해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틀림없이 얻게 되어지죠. 그 힘 가지고 세상 살아야 됩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현장에 서고,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산업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잘못 깨닫고 기도는 노동이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노동하고 운동은 다르잖아요. 운동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노동은 힘듭니다. 자, 누구나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응답받습니까? 자, 확신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 가져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확신 없이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지요.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우리가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생겨졌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확신이 온 게 뭐냐 그러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을 완전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한 기도 제목과 확신이 생겨졌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을 쳐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속질 않아요. 흔들리잖아요. 제가 전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가 막 전도생 할 때 저희 어머님이 불내가지고 그냥 시골집을 그냥 다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그 바람에 새집 짓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이 집을 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요. 그 뭐 조그마한 섬인데요. 앞에는 여천공단, 뒤에는 광양제철소, 옆에는 또 현대 하이스쿨, 이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주 대상지가 되다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꽉 제한적으로 묶여 있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오래된 집을. 저희 할아버지 때 지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시골집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인도를 잘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술 한잔 먹고 그냥 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일부러 불낸 건 아닌데, 우리 부엌 중에 하나가 옛날 불 때는 부엌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아마 한 잔 잡수고 아마 그냥 마음을 놔버렸겠지, 그냥. 그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 안 다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을 농사 다 지어놓은 창고까지 깨끗하게. 한 가지도 건져본 게 없어. 옷까지 하나도 못 건져봤어요. 저희 부모님만 건졌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시골집 새로 지고,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생기니까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음독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지금 잡사가지고 지금 막 있다. 걱정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런 확신이 생겨져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작은 일이 생기면 마음 빼앗겨버리고, 우리에게 조금 문제 오면 흔들려버리고 응답 못 받아요. 또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맞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가 염려 안 해줘도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계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의 초대교회도 보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주신 그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이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응답이 그대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믿노라. 뭘 믿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 계획 가지고 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요 천국 열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흑암 세력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몇 번씩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다릅니다. 내주하는 거 영원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흑암 세력이 그때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랬잖아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 부리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영적인 상속자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한계와 모든 불신앙을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흑암 세력이 꺾여요. 흑암 세력이 꺾여야 그때부터 나머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늘 이 세 가지를 합쳐 하나님 나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 천사의 동원, 흑암이 무너지고 꺾이는 거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본 메시지에 있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원래의 인간, 문제의 시작.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당연히 나왔잖아요. 그걸 꺾는 기도, 인간적인 노력, 종교로 열심으로 신념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과 영접,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7가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것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24시간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복음 메시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 그 축복. 이것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장거리를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한 20시간 넘게 운전한 것 같아요. 늘 운전하고 사실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운전할 때 보니까 기도하기 참 좋더라고요. 운전대 잡았다고 한 3시간씩 이번에 운전한 게 서너 번 되거든요. 뭐 합니까 그때? 호흡기도 해야 되니까 혁뒤 풀고 느슨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2시간 3시간 동안 뭐 합니까? 그때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1시간 그냥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주일 메시지 딱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지도 들려오고 말이에요. 성도를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도 발견되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되면 메시지 보고 하세요. 이미 주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일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만들어라.
모든 염려, 걱정, 문제, 사람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깨달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생겨요. 많이 찾아온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체질이 자꾸만 충동질합니다.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일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만 그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해.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결과가 찾아오지요. 우리가 마음 생각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여러분 마음이 마음대로 지켜지던가요? 마음 안 빼앗겨 보려고 막 발부둥을 쳐도 막 더 떠오르고 그러죠. 잘 안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질 겁니다. 나눠버려요. 가만 놔두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 놔두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도리어 기도하세요. 문제 붙잡지 마시고. 기도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왜? 체질과 뿔이 돼야 되니까, 기도가. 바울이 참 잘한 것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요? 장소를 찾았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장소가 있었다니까, 바울도 나름대로. 선교 현장에 늘 움직이면서 생활했지만 언제나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감옥 안에서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또 말씀과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 도움되지요. 그냥 기도해도 돼요. 기도 제목 없는 게 제일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인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정리해서 이걸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방해자가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속하지 못하도록, 특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는 뭡니까? 집중과 지속입니다. 지속해야 돼요. 이게 내 것이 딱 될 때까지, 나의 기도가 딱 되어질 때까지, 기도 체질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천할 내용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정시기도를 시간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정해서. 또 현장에서 모든 일을, 모든 염려를 기도로 연결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냐?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모든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절간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입히는 그 시골 지역에 겁없는 전도사 한 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가보니까요, 산 중턱에 절간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마을 사람, 시골 사람들이 전부요 불교인이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 전도사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늘 할렐루야 외쳤어요. 할렐루야. 시골 사람이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그 좁은 시골 안에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더 큰 문제는 뭐냐? 절간에서 중님이 목탁을 이렇게 딱딱 치다가 남해함의 탑을 간수행보다 남해함의 탑을 할렐루야.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큰 스님이 모든 젊은 중들을 대책회의를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이래하고 되겠냐.
무슨 중이 목탁을 치다가 할렐루야가 나오냐, 이게. 보통이에요. 마을 내려가 보면 이것들이 전에는 전부 이랬는데 말이에요. 이러면서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 대책이 이래. 젊은 중에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영적인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 살린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모르면서 전도한다고 이리 쏘다니 저리 쏘다니 오만 다 쑤셔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전도를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교회 안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까지 살리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분만 더 부탁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실 가장 소중한 예배 기도 놓치고 다른 것 한다고 마음 다 빼앗기고 오만 대 써만 대 안 간 데 한 군데도 싸돌아다니는데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리고 일이 안 된다고 문제 만났다고 낙심하고 오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영적인 영향을 입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여 말씀 붙잡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꾸며 현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며 후대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